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시작되기 전 오늘 아침이죠. 그때 저는 3시간 동안 농사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농업농촌에서는 새로운 농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하여 퍼머컬처라는 새로운 농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농업. 우리가 산을 보면 누가 가꾸지 않아도 알아서 열매도 맺고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밭에 나무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퇴비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라게끔 만드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잠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지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함께 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퍼머컬처는 탄소를 중립화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비가, 때로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때로는 쓰레기,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오늘 그 어떤 서두에 말하는 것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장맛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요. 건기는 5월부터 9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늦은 비를 보통 3, 4월에 내리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죠. 예.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가 원활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산간 지방이에요. 산간 지방인데 또 사막과 비슷한 어떤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요거는 이제 천수답을 말합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천수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만 봐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에 맞춰서 또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웅덩이를 만들어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게 되죠. 예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니네가 물을 팠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흉년이 든 그런 예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 남달리 우상숭배를 특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막아 고통을 3년 6개월 동안 허락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땅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내리거든요. 물이 없는 곳에는 가뭄이나 티끌이나 모래가 내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물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래와 티끌이 내린다. 가뭄이 있다. 이런 말씀은요. 모래와 티끌이 있어서 황량해지면은요, 물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황량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헤아림으로 진리를 주고,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헤아림으로 법을 주십니다. 바로 그 법은 티끌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마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죠. 장마비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장마비. 본문 26절에 보면은 장마비는 소낙비를 말합니다. 소낙비가 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물이 증발을 해서 그래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물, 구름, 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 구름, 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물을 내리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또 그런 가시적인 것은 영적인 또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 그 물이 비가 아니라 가뭄이나 또 그 다음에 티끌, 모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겠죠. 그런 고통의 그 뜻을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그 쓴물 있잖아요. 쑥이 된,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는,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나와서 해갈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 감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보이는 것,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현상적인 것,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각각 다 분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은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큰 거는 뭐예요? 만물, 현상적인 것, 우리가 삶 중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왜 작은 것이냐? 지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의 깊이, 그 어떤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낙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래와 티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오는 어떤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왜 말씀을 하실까? 환경적으로 왜 지금 오염수에 대한 것이 이슈가 돼서 우리가 듣게 될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요.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귀 닫고 눈 닫고 영적인 것, 정치적인 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것? 오염된 물, 모래, 티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물이 없는 것, 양식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성령은 또 구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자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어요? 소낙비가 됐습니다. 구름은 물이 되고 그 물은 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은 들은 초목과 생명을 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땅의 비는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작할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경작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나게 되는 건데, 예수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떠서 비가 올 것 같아. 아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장마인데 마른 장마? 마른 장마인가요? 몇 년 전에 장마라고 했는데 마른 장마에서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장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물 없는 구름, 여기서는 목자를 말합니다. 어떤 목자요? 오염된 물을 주는, 진리의 영이 없는,
씨 없는 그런 물을 주는 자를 말하는 거죠. 물 없는 구름, 우리가 그 물 없는 구름인지 아닌지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현상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경적 허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생수가 없게 되면 기가를 느끼게 되죠. 영적 기가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정말 씨어 없는, 그래서 이런 장마, 소낙비가 내리는데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장마가 지면 가장 먼저 공급해주는 그런 적십자라든가 어떤 구호 물품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홍수가 났어요. 장마로 떠내려가요. 그러면 어때요? 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 먼저 구호품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은 물이라고 해도 기가를 느낄 수 있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게 되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장마비 내지는 모래, 티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는 것, 그래서 생명의 단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기가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장마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 비가 내리는데 물이 아닌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비, 우리가 그런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민함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